오늘은 문제 앞에 서 있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문제 앞에 서 있어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제가 그때는 이제 막 입학하고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학교 가는 길이 참 정겨웠습니다. 논길을 지나가고 밭길을 지나가고 또 산길을 지나가다 보면 또 공동묘지가 나오고, 공동묘지를 지나서 또 이렇게 걸어가는 길들이 참 있었습니다. 근데 갈 때 그 길이 흙길이었어요. 흙길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흙길이었고, 비가 오면 되게 가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질퍽질퍽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그 이제 조그만 산을 넘어가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큰 길이 나오는데요. 길이 이제 큰 길이 나오는데 그 길은 좀 독특했어요. 길이 이렇게 양 옆에 이렇게 움푹 패인 그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도 그 당시에 그 경운기나 농기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흙이 얇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가다 보면 이 길이 너무 패인 길이 깊으니까 차가 이렇게 뭐 경운기나 잘못 들어갔다 하면 이렇게 옆으로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패인 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운전하다가 봐도 고속도로에 약간 이렇게 자동차를 다니는 바퀴에 이렇게 패인 길이 있어요. 맞죠? 가다 보면 자동차에 이렇게 길이 있어요. 근데 어쩔 때 따라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그 패인 길에 자동차가 딱 이렇게 들어가면 핸들을 살짝 놔도 어떻게 해요? 길 따라 차가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바퀴가 딱 거기에 걸려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줘야지 이게 차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움푹 파인 길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이런 움푹 파인 길들이 있듯이 우리 마음 속에도 이렇게 움푹 파인 그 생각의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지나가다 보면 거기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렇게 움푹 파이는 거죠. 생각에도 그런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독, 알코올도 중독이 있고 약물 중독도 있어요. 그리고 중독 중에 우울한 감정의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딱 발생되면 내가 우울한 생각을 딱 붙잡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딱 오면 먼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우울한 생각들을 습관적으로 내가 그 감정을 선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울한 그 감정을 자꾸 붙들다 보면 점점점 내 마음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울한 감정이 있다가 조금 더 지나면 우울한 그 감정이 더 깊어지죠. 그게 만약에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성이요, 정신과에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요, 이 남성의 문제는 자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죽었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좀 답답한 거죠. 제가 죽었습니다. 저의 문제는 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머리를 막 짜내다가 남성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답을 하는데, 죽어있는 사람은 상처가 나도 피를 안 흘릴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상처가 나면 피가 흘리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딱 머리가 번뜩 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자기 서랍에서 묵윤 바늘을 꺼냈습니다. 바늘을 딱 꺼내서 내가 죽어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바늘을 딱 찌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났겠죠.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당황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몸에 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세상에 선생님, 죽은 사람도 피를 흘리네요. 좀 썰렁하긴 했지만 죽은 사람도 피가 흘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의 길이 한번 나면요, 그걸 이렇게 헤어나오기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이런 특정한 반응과 생각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 마음에 움푹 패인 길이 나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중독도 이와 비슷한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변화된 삶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삶이 잘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잠깐 봤던 그 남성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움푹 마음의 패인 길, 삶의 패인 길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리 힌트를 드리면 문제 앞에 서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 있어야 변화가 일어난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죠. 사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의 가문에 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했는데 포로로 그만 잡혀오다 보니까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 사람을 에스겔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요, 1장 8장 1절에서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목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또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이 나오죠. 이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붙들어서, 지금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붙들어서 이스라엘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 본문에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던 바벨론에 있는 그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 정도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황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붙드셨어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셨죠? 오늘 같이 함께 읽어봤는데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를 좀 찾아보셨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보라라는 단어예요. 보았니? 보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무엇인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에 대해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5절.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지목하신 정면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인가 보라고 하고 있죠. 북쪽을 바라봐요. 에스겔은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북쪽에 무엇이 있었어요? 5절 한번, 그 다음 하반절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 십자가 옆에 달마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도 있고 불상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성전에 우상이 모셔져 있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저것 좀 봐라. 계속 에스겔에게 반복하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행한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지금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고 있니? 저것 좀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저 전에서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가증한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점점 더 에스겔에게 그 우상숭배의 다양한 장면을 보여주세요. 10절에 보세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 성전의 벽을 보니까 우상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죠. 그냥 그곳에 다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그걸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담장의 구멍은 감출 수가 없어서 그것을 뚫어서 그것을 점점 심각해지는 장면을 보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보았느냐, 13절에 너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봐라, 보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환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CT나 MRI 한번 찍어보셨나요? 예, 의사 선생님이 뭔가 질환이 있으면요 CT나 MRI 찍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몸에 혹시 염증이 있나, 또는 우리 몸에 어떤 혈관이나 기관들이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아 있나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을 꼼꼼하게 진단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들을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무너진 영역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가면요 바벨론의 우상 담무스까지 있어요. 성전 안뜰에 들어가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장면까지 나와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은 모세 때로부터 엄격하게 금지된 이방 종교의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낱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어떻게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온갖 우상들이 있는 이게 만신전이 되어질 수 있는 걸까요?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그 환부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점을 볼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독의 패턴을 아세요? 중독이 뭐죠? 먼저 중독을 정의하면, 중독은 인간 안에 고통의 문제들이나 욕망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요? 잘못된 대체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물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왜곡된 생활이 되어지고 나중엔 그 왜곡된 생활들이 병리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혹자는 지금의 시대는 중독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중독을 연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중독에 대해서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자기 안에 중독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한 가지 이상은 중독성을 갖고 있다. 중독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알코올, 뭐 약물, 게임, 성, 쇼핑, 관계, SNS, 뭐 우상, 우울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독의 대상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독에 빠지는 패턴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어떤 고통이나 삶의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우리 안에 욕망이나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발동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가 발휘돼서 왜곡된 생각이 생기면서 왜곡된 의존이 일어나는 거죠. 대체물을 찾는 거예요. 잘못된 대체물을 의지합니다. 그럼 그 대체물을 통해서 의존하다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병리적 질환이 되어져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 중독에 빠지는
학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현실의 삶에서 이 친구가 잘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삶의 성취를 얻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서든지 그 아이도 성취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게임 속에서 자신의 삶의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넷 게임을 자꾸만 가상의 생활 속, 가상의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의 성취들을 자꾸 만들어가고 그 안에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상의 삶들이 있는데 일상의 삶들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 가상의 삶, 게임의 삶에 더 집착하게 되죠. 그러다 점점 그렇게 진행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의 삶들이 자꾸만 멀어지고 게임만 하는 거죠. 왜요? 거기서 느끼는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요. 학교에서 가정에서는 그걸 느낄 수 없거든요. 그 가상의 세계에 점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게임만 그럴까요? 아니죠. 다른 많은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독이요, 죄와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패턴이 죄의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그래요. 먼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 패턴은 이런 거죠. 우리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왜곡된 생각들이 작동해요. 왜곡된 생각 때문에 왜곡된 대체물을 의존해요. 그래서 왜곡된 의존으로 인해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고 결국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삶이 마비가 되어지는 거죠. 죄의 패턴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세요. 이 중독의 패턴과 유사한 죄의 패턴들이 나와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뭐가 죄입니까? 그들에게 어떤 것이 죄였어요?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얻지 않고 무엇을 만듭니까?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거죠. 대체물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데 대체물을 만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죄는요, 생수에 근원되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가서 답을 얻고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다른 대체물을 통해서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서 자신의 만족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외의 것 대체물을 찾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죄는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왜 사람은 그렇게 다른 대체물을 찾는 것일까요? 아까 잠깐 중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우리 가장 먼저 일어나는 중독의 패턴 중에 뭐가 있습니까? 대체물을 찾기 전에 왜곡된 생각이 작동해요. 그래서 왜곡된 대체물을 의존하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습이 이런 거예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갈망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채우는 겁니까? 다른 대체물 속에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채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지금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를 찾아가냐, 무엇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에스겔에게 우상 숭배의 장면을 좀 보여줬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기 시작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곡된 의존된 대체물을 찾는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왜 왜곡된 대체물을 찾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1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지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들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이렇게 죄악에 빠진 근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중독의 패턴으로 얘기하면 대체물을 의존하기 전에 왜곡된 생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지금 우상 숭배, 왜곡된 의존이라는 그 현상 이전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타락은 바로 이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왜곡된 의존을 낳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삶으로 이끌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무너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왜곡된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왜곡된 생각에 대한 것들은요, 구약의 또 다른 장면에 또 나타나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또 이 왜곡된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니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백성들이 뭐래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마음이 이해가 가요. 왜 그럴까요? 그 에스겔보다 이후 장면이 되겠죠.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성전도 짓고 뭐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자꾸 닥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지 않아 더 이상. 왜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라기서 뒤에 보세요. 그들의 왜곡된 삶과 예배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문제가 뭐입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반문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왜곡된 생각들이 왜곡된 의존을 낳고 예배의 실패를 낳습니다. 그 예배의 실패는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그쳤나요? 아니요, 그들은 예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예배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것을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예배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고통을 자꾸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내 욕망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인정을 받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에서 성취와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투의 우상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을 넣고 있다면 내 삶에 갈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른 것에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 지금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만신전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게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대체물이 생겨나서 그렇게 예배를 하죠.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곡된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왜곡된 우상 숭배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폭행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강포함이, 폭행과 학대와 강포함, 폭력들이 점점 그 땅에 차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부터 문제가 된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부터 우리는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편에선 정화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새롭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화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깨어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깊은 곳을 낱낱이 보여주고 계세요.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보여주듯이.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에스겔 시대의 이 실패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좀 어떨까요? 사실 에스겔의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삶, 지금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는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좀 같이 함께 찾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회복은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을 부르셔서 그걸 보게 할까요? 영적인 현실을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봐야 되죠.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내면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고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의 영이 그를 옮기시고 그를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오늘 에스겔 주의 영이 임해서 그의 시대에 무너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게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잖아요. 왜요? 우리의 문제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병듦,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찢고 우리는 어찌하였고 우리가 어찌하였고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환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루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의 소망을 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단군상, 불상만이 우상일까요? 더 치명적인 것들, 더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내면에 있어요. 왜곡된 생각들이 있고 왜곡된 신념, 세속적인 신념, 이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을 통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는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영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곳에서 서 있으면 그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바닥이 보여요. 그리고 외로워요. 잠잠히 그곳에서 서 있기가 힘들어요. 왜? 자꾸만 나의 연약함을 보고 약함을 보게 되거든요. 한계를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곳에 다른 것을 자꾸 동원해서 그것을 대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잠깐 서 있는 거예요. 잠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픔과 문제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회복의 본질은 보는 데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 자신의 연약함, 아픔, 애통, 시대의 문제 앞에 우리가 좀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통하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픈 게 싫어요. 고통스러운 게 싫어요. 그래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애통하는 게 뭐예요? 아픔을 좀 느끼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아프면 다른 것으로 금방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위안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 위안을 삼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애통할 시간이 없어요. 왜? 다른 것을 대체했기 때문에. 애통을 느껴야 되는데 애통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자리 앞에 서 있어야 돼요.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고 가망이 없음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걸 깨닫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채운다라면 애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공고를 느끼고 절망을 느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걸 대체해버리잖아요. 그럼 진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걸 너무 쉽게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전도할 때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죠?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자신이 연약함을 느끼는 사람, 자신의 고통, 애통함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지 않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뭔가 애통하는 자리에 있는 것,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진짜 고통과 욕망의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만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가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중독과 이 죄의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어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와 이 중독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독된 인간, 우상 숭배하는 인류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나요? 우리는 인류 깊은 곳에 갈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류 안에 있는 갈증을 보게 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자꾸만 무엇인가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천적으로 그 인간 안에 어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향한 욕구가 있고 그의 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고통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그 시대의 연약함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통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들, 진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 그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줄 수 없잖아요.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루터의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루터가요, 가톨릭 수사였잖아요. 그가 강박적인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이 안에 두려움 문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자기 선배 수사한테 찾아가고 계속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자주 오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근데 루터는 그 문제가, 이 죄의 문제를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야, 고만 주마. 그러니까 루터가 해소되지 않는 그 죄책감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교 고행을 해보고 고해성사를 해보지만, 그랬던 그가 빛을 만나죠. 무슨 빛을 만납니까?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그 고통, 공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봤어요. 그 고통의 문제,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뒤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강박적인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시대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내면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 앞에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고 성령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요,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기에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주여, 그것을 다시 한번 수축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고 되돌이키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새로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내면을 살펴보고요, 우리 시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애통하시는 그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겁니다. 성령의 그 탄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연약한 면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게 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안에 동안이 무엇인지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무엇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것을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꾼.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해 탄식하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텐데, 갈망이 있고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들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삶의 갈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여기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순교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며 하나님 조국을 섬기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것들이 빨리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가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해주시고 또 군입대한 청년들,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앞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들을 열어가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제와 또 백신들이 개발되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조모임 하게 하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후에 계속 진행되어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